119편 17절부터 24절. 주님의 종을 너그러이 대하소서. 내가 살아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 나로 주님의 법에서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니 내게서 주님의 명령들을 숨기지 마소서. 주님의 법규들을 사모하다가 내 영혼이 지쳤습니다. 주께서 교만한 자들을 꾸짖으시니 그들은 주님의 명령들을 벗어난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주님의 증거들을 지켰으니 내게서 비웃음과 멸시가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이 모여 앉아 나를 모함하나 주님의 종은 주님의 규례들을 묵상하겠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증거들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조언자들입니다. 제목은 두 가지 간구입니다. 두 가지 간구. 이 본문에 간구하는 내용 두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는 17절에 주님의 종을 너그러이 대하소서. 내가 살아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너그러이 대해달라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종을 너그러이 대하소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죄도 짓고 또 하나님 앞에 부족한 그러한 자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그러이 대해 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왜 너그러이 대해달라고 하는가? 17절의 말씀처럼 내가 살아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나를 너그러이 대해달라 하며 간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긍휼히 여겨주시는 가운데 나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으니 내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나를 너그러이 대해주셔서 건져주시고 나를 살려달라 하며 간구하는 겁니다. 이 살려달라는 목적이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또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지키겠다는 목적,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잘 되고 하나님의 의가 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지금 살려달라, 너그러이 대해달라 하며 간구하는 겁니다. 이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는 걸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물질을 달라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가정의 평안을 달라 할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는 것이면 하나님이 또 주시는 겁니다. 육신의 건강을 달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물질이나 평안이나 또 건강이나 그러한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잘 이루어 나아가고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세워 나아가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서 그러한 뜻으로서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 건져달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속에서 그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달라 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이 또 살아가는 것들이 이 하나님을 위해서 간구하고 또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내가 살아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살아서 말씀을 지키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겠다 하는 그러한 뜻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이 될 때에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너그러이 대해주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강건케 해주시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뭐를 구하는가? 여기 18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을 보게 해달라 했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해달라. 18절에 내 눈을 열어 나로 주님의 법에서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소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이 놀라운 일을 보게 해달라 하고 지금 간구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을 보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놀라운 일인 겁니다.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로서 이루시는 겁니다.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갖다 줄 사람은 생각하지도 못할 일인 겁니다. 바다가 갈라진다는 거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인 겁니다.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을 내보낼 또 내보낼 때도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빈손으로 내보내지 아니하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주어서 내보내게 될 줄은 사람이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인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원수들을 위해서 죽음에 내어주신 일, 이거 우리로서는 생각하지 못할, 상상하지 못할 그러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놀라운 일이지만 또한 그 일을 볼 때에 놀라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놀라지 않을 수 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없다가 갑자기 어떤 일을 딱 행하시면 우리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미 해주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놀랍지 않은 그러한 일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일은 하나님이 눈을 열어 주셔야지만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주셔야지만, 그래서 눈이 열린 자가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놀라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감탄하는 겁니다. 감탄하면서 놀라는 겁니다. 역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구나. 역시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하면서 감탄하면서 놀라는 겁니다. 눈이 닫힌 자가 놀라는 것과는 다른 놀라는 거예요. 눈이 다 닫혀있고 가려있는 자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면서 놀라는 거지만, 하지만 눈이 열린 그러한 자는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시고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역시 말씀대로 이루시는구나 하면서 감탄하며 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시는 그러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놀라는 것과 애굽의 사람들이 놀라는 것은 다른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 하루 사이에 그날 밤에 장자 마다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서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아들이 죽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며 놀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볼 때 놀라면서도 놀라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가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장자 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집에 장자는 마다들은 이 밤에 내가 다 죽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 일어날 때에 놀라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또 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열려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또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니 우리도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너그러이 대해 주시기를, 또 하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일을 볼 수 있게 해달라 하며 두 가지를 간구하는 겁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은 나는 땅에서 나그네니 내게서 주님의 명령들을 숨기지 마소서. 주님의 법규들을 사모하다가 내 영혼이 지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다. 나그네와 같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또 이리저리 헤매는 그러한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써 인도해 주셔야지만 올바른 길을 찾아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갈 바를 모르고 이리저리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지만 생명이 사는 길, 올바른 길,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길, 그 길로 온전히 또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절 24절 끝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증거들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조언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조언해 준다는 겁니다. 이리로 가야 된다, 저리로 가야 된다, 또는 이리 머물러야 된다, 저리 머물러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조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인생을 사는 동안 그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인도해 주시기를 사모하는 겁니다. 아까 20절의 말씀처럼 사모하다가 내 영혼이 지쳤다 그랬는데, 이것은 사모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셔서 지쳤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칠 만큼 사모한다는 겁니다. 육신이 지치고 마음이 지칠 만큼 그만큼 힘을 다 기울이고 그만큼 마음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께 지금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사모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사모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나는 지금 나그네같이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그러이 대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힘이 다 빠질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시는데 무엇을 이루시는가 하는 것이 이 21절에서 이제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무엇을 이루시는가? 21절에 주께서 교만한 자들을 꾸짖으시니 그들은 주님의 명령들을 벗어난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교만한 자들을 꾸짖으신다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교만한 자를 꾸짖는다. 교만한 자가 누군가? 여기 21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명령들을 벗어난 자가 교만한 자인 겁니다. 주님의 명령들을 벗어난 자가 교만한 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해라 하는데 거기에서 더 나가거나 또는 하지 마라 하는데 거기서 덜 나가거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러한 자가 교만한 자다. 이 교만한 자는 저주받은 자다 했습니다. 저주받은 자다. 교만하면 저주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다 뒤로하고 자기가 제일인 것처럼 교만하게 나아가는 거 저주받는 겁니다. 저주받는 거. 또 반대로는 저주받았기 때문에 교만한 겁니다. 교만하면 저주받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미 저주받았기 때문에 또 교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또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읽어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니 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하면 반드시 망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교만하면 망한다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다. 그래서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꾸짖으시는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그러한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만한 자리에서 나오도록 주님의 명령을 벗어난 것이 교만한 것이다 그랬으니 그 반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잘 머물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러한 자가 될 때에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 말씀대로 또 너그러이 대해 주시는 겁니다. 교만한 자 저주받은 겁니다. 또 22절에는 내가 주님의 증거들을 지켰으니 내게서 비웃음과 멸시가 떠나게 하소서. 비웃음과 멸시가 떠나게 하신다. 이것이 또 말씀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주님의 증거들을 지키는 자, 다시 말해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자를 교만한 자가 비웃고 멸시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자를 비웃고 또 멸시하고 무시하지만 결국에는 그러한 것들이 없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없어지게 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계속해서 여기 23절의 말씀대로 고관들이 모여 앉아 나를 모함하나 주님의 종은 주님의 규례들을 묵상하겠습니다. 비웃고 멸시하고 모함하고 고관들이 모여 앉아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모함하면서 하지만 나는 주님의 규례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저 묵상하겠다. 말씀대로 나아가다가 비웃음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간구하며 또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니 할 일은 그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듣고 그 말씀 가지고 어제 베레아 성도들처럼 깊이 상고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또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시니 마지막 24절에 참으로 주님의 증거들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조언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시니 그 말씀이 기쁨이 되고 또 앞에서 증거한 대로 조언자가 된다. 조언자. 어떻게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조언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간구였습니다. 두 가지 간구.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구할 기도의 제목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도 이러한 간구 우리를 통해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좀 너그러이 대해 주시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자꾸만 넘어지고 또 실패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너그러이 대해 주셔야지만, 긍휼히 여겨 주셔야지만 그 가운데서 또 나와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을 지키며 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는 줄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도 잘 구해야 됩니다. 은혜를 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또 믿고 그것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볼 수 있게 해달라,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 알 수 있게 해달라, 그것을 또한 우리도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고 나아가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를 너그러이 대해 주셔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 말씀대로 이루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나가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저희들의 눈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믿음의 눈을 환하게 밝히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